마태복음 20장은 19장과 더불어서 3차에 걸친 갈릴리 사역을 모두 마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기다리고 있던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요단 동편인 베레와 유다 땅에서 행했던 사역에 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그 가운데 본문은 이 팔레스타인의 이 포도 수확 시기를 배경으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의 포도 수확은 9월 말경에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비가 많이 오는 우기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익은 포도를 빨리 수확해야 하는 것은 포도원 주인의 아주 대단한 그런 관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한 포도원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 말씀하시는데, 그 포도원 주인은 익은 포도 수확을 위해서 이른 아침에 일꾼을 구하려고 장터에 나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많은 영세 농민들이 있었는데, 이 영세 농민들은 일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그 길거리, 장터를 중심한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이 자신을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일용직 시간과 같은 그러한 것이죠. 이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그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해당하는 3시에도 나가서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하였고, 정오인 제6시에도 사람을 포도원에, 그리고 오후 3시인 제9시에도,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마칠 시간인 오후 5시에도, 곧 11시에도 가서 포도원으로 일꾼을 들여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윽고 하루가 끝나는 시간인 해가 저물 때에 포도원 주인은 자기의 청지기를 시켜서 맨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른 아침에 들어온 그 모든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균등하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나눠 주었다고 하는 이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때 먼저 온 자들이 주인에게 자기들은 이른 아침에 왔으니까 더 많이 품삯을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렸는데, 그러나 저들에게도 역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이 주어진 것을 받고 11시에 온 품꾼과 같은 싹을 받는 이 사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주인은 답하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아,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당신과 거리에서 계약을 할 때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뿐만 아니라 11시에 온 품꾼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 것이 나의 약속이었다. 이건 내 소관이다. 내 뜻대로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내 것을 가지고 가라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유를 들려주신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천국을 포도원으로 비유한 것인데,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예증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비유에 나타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은 그의 교회를 나타내고, 청지기는 예수님이고, 이른 아침에 들어온 품꾼들은 유대인들을 나타내고, 늦게 온 품꾼은 이방인을 나타내고, 이렇게 이 바리새인을 전자는 바리새인을 또 후자는 세리와 죄인들을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오늘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포도원으로 초청하는 일들이 있죠. 20장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그랬습니다. 2절에도 포도원에 들여보낸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4절에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7절 하반절에도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말이 자꾸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조상들의 유전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노아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경작한 것이 포도 재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포도원은 그들의 유산처럼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중심하고 포도를 재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대로부터 이스라엘은 포도를 재배함으로 저들에게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바로 포도원이었는데, 그 결과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에 와서는 이 교회와 신자의
그런 상징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포도원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저들을 초청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하는 말은 그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포도원의 초청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계속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자 구원 운동이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믿게 하는 이 일들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타락한 이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는 늦은 시간까지 끊임없이 계속될 것임을 우리에게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단 없는 초청이지요. 주님의 거룩한 이 초청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초청은 중단하지 아니하고 저 에덴 동산 문 밖에서부터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까지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명을 받은 것이고, 교회는 이 사명을 따라서 끊임없이 복음 전파를 계속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초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해가 뜨는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타락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초청, 최초의 초청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가죽옷을 지어 입혀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혔는데 그것이 바로 원시복, 처음 복음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구원회로의 초청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명을 교회가 받아가지고 교회는 지금도 구원의 복음을 외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초청을 하는 그러한 단체인 것입니다. 이후에 이러한 구원의 초청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개인적으로 말하면 어릴 때 또는 유아 때 또는 모태로부터의 우리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3시의 초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전 9시를 뜻하는 것인데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인생의 자기 삶의 목적이 설정되는 그러한 이 출발선상에 있을 때 구원을 받은 그러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청년기, 예를 들면 소년기나 청년기 때에 초청을 받은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으로 볼 때도 처음 유아기 때나 모태로부터 있을 때 예수를 믿는 그런 초청의 때가 있는 반면에 조금 장성을 해가지고 청년 때의 초청을 받을 그런 시기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정오에 초청을 받았는데 이는 12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하루의 일과 중에 반이 끝날 때인데, 개인적으로 말하면 인생의 반을 이렇게 소비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이 반환점을 돌아가지고 그전에는 예수를 안 믿다가 드디어 이제 인생의 반환점을 돌면서 이제 40대 30대를 지나고 예수를 믿는 이런 경우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것은 복 있는 것입니다. 12시에 이렇게 주인의 초청을 받고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도 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 9시에 초청을 받았는데 이것은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 일과의 4분의 3이 끝날 무렵입니다. 말하자면 인생의 장년기가 넘어가는 50대, 60대. 이럴 때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는, 주님의 초청을 받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6절과 7절에 보니까 11시에 초청을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후 5시를 말하는 것인데 하루가 6시에 끝난다고 할 때 1시간 전에 이렇게 초청을 받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생의 낙조기에 또는 임종시에 저 예수님의 양쪽에 이 강도들이 있었는데 한편 강도가 죽음을 맞이할 때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포도원에, 자기 교회에, 구원의 그 구속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자기의 택한 백성을 부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아침에도 부르고 있고 점심에도 부르고 있고 오후에도 부르고 있고 늦은 저녁에도 부르고 있다.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이 역사가 존재하는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초청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초청이 계속될 동안에, 하나님의 초청이 계속될 동안에 교회도 역시 그 초청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이 끊이지 않는 동안에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교회는 복음을 놓아서는 안 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그 사명을 우리는 더욱더 힘있게 감당해야 됨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 전파를 쉬는 시기가 없어요. 목사님, 우리가 한 20년 50년 복음 전했는데 한 올해는 좀 쉬지요. 올해는 그냥 가만히 좀 있다가 이렇게 좀 편안하게 교회를 와도 그냥 냅두고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좀 이렇게 편하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때는 교회는 없는 겁니다. 자나 깨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힘들 때나 힘들지 아니할 때나, 사업이 잘 될 때나 잘 되지 아니할 때나, 직장일이 잘 풀릴 때나 풀리지 아니할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중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직장이 잘 안 풀려서 쉬고 있을 때도 고민하지 말고 복음 전해야 되고,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거룩한 복음 전파의 사명들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당을 하고 그 사명을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이 계속될 동안에 교회의 사명도 역시 계속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러한 초청은 바로 이 쉬고 있는 실직자를 부르는 초청, 다시 말하면 이 실직자를 말하는 것은 죄인들입니다. 아직 포도원에 들어가지 아니한 사람, 영적으로 말할 때 죄인들을 초청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향하여 길거리에 놀고 있는 사람들 그랬습니다. 저들은 일이 없는 실직자들이었습니다. 하루 일과에 자기의 어떤 일용직을 통해서 날품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죠. 사실 저들은 가장 하층에 속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저들의 생활은 극도로 불안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노예나 종보다도 노예나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 이들 일용직보다는 더 낮은 신분이지만 이 삶의 이 어떤 내용으로 볼 때는 노예나 이런 이 종들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라든지 종은 어느 주인의 한 가족에 이렇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생존권은 보장을 받아요. 먹을 것은 나옵니다. 일만 하면 그래도 삼시세끼 먹을 것은 있고 잠잘 방은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권은 보장을 받는 사람들이 노예고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용직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일을 하지 못하면 그다음 굶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이렇게 이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들은 이른 새벽에 해 뜨기 전부터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장터에 나가서 자기를 좀 기용해 줄 수 있는, 자기를 이렇게 사용해 줄 수 있는 주인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행히 일거리가 생겨가지고 빨리 부름을 받으면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이렇게 무엇인가 그 결과를 얻는 그런 일이 있는데, 행여나 아무도 자기를 선택해 주지 아니하면 초조하게 그 다음을 기다려야만 하는 불안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의 하루의 일거리가 생기지 않을 때 가족의 생활이 불안해지고, 그 가족이 그야말로 이렇게 하루의 때거리를 걱정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주인은 이른 아침에 그리고 오전 9시에 나가서 그 자리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12시에 오후 3시에 가보니까 또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오후 5시쯤 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일토록 그 자리에 불안하게 배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어째서 종일토록 이렇게 놀고 서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답답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품꾼으로서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금 데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장터에 서서 놀고 있는 것처럼 배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초청을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의 교회 밖에는 지금도 자신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들어가라고 이러한 초청을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에 놀고 배회하는 이러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재직 세미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또 우리 전방위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앞에 여러분 교인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포도원의 이 비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포도원의 비유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함께 이런 세미나를 통하여 교육을 받고 또 마음을 같이 하고 공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한 역사를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그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을 모아야 돼요. 여기에 뜻을 모아야 돼요. 여기에 목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놀고 있는 자들은 당시의 세리와 죄인과 병들고 가난한 자들로 이렇게 여겨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무지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고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인들을 멀리했습니다. 세리들을 멀리했습니다. 병든 자들을 멀리했습니다. 저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곧 저들은 죄인이라고 불리워진 사람들입니다. 저들을 향한 그 유대인들은 냉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냉담한 가슴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오늘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고 또 9시에 나가고 또 정오에 나가고 또 오후 3시에 나가고 또 오후 5시에 나가서 저들을 초청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던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이렇게 간절한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세월을 아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사명들을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유의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궁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긍휼하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일할 권리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다 같이 그 일을 통하여 행복하게 살아야 됨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거리를 주고 그 일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는,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강한 주장입니다. 아니, 더 큰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버림받은 인생들이 낙원을 잃어버림으로 이 땅에 배회하고 이 세상에서 그 선한 일을 찾지 못함으로 이렇게 소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인생을 되찾아주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하는 의미는 저들을 저 세상 밖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배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초청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인생을 찾아주기 위함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60년, 70년 살아가고 강건하면 80을 살아가고 요즘은 100세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그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 인생의 그 참된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진정한 인생을 깨닫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우리 사람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함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우선 추구를 해야 되는지, 먼저 무엇을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되는지를 깨닫지 않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적을 두고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진정한 인생을,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포도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교회에 깊이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깊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냇가에서 발만 담그고 발목까지 오는, 그래서 찰싹찰싹 뭐 조금만 이 물이 우리게 올라가면 바로 이제 육지로 튀어나가려고 이 발목을 살짝 담그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주의를 못합니다. 아예 그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춤을 추고 그 안에서 이렇게 수영도 하고 그 안에서의 어떤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세계를 맛봐야지 막 물가에서 찰랑찰랑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 포도원에 하나님의 그 집에서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하는 이 말은 현재 진행형의 명령입니다. 지금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나중에 내가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좀 마음이 좀 동하면 나중에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하는 말은 현재 진행형 명령입니다. 지금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이유를 대지 말고, 다른 여러 가지 마음의 이 이유를 대지 말고 지금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은혜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지금 구원의 마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지금이 지나가면 그 다음은 언제 올지 몰라요. 지금이.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화급한 명령을 통해서 지금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는 현재 진행의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주변에 여러 가지 생각할 것도 많고 결정할 것도 많고 마음에 정돈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많기 때문에 나중에 좀 들어가면 아니요. 그런 거 관계없이 지금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그 마음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어떠함이 관계없이 지금 들어가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이 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들어가라고 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예비된 축복이 있기를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은혜가 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따라 움직이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하면 일하라고 하는 초청, 일을 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하는 이 말은 일을 하라는 축복이에요. 일반적인 노동의 신성과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는 가운데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문화적인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바라보고 놀고 먹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일을 하라, 다스려라,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행복이 있고, 일할 때 기쁨이 있고, 일할 때 만족이 있고, 일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 없는 사람에게 일거리를 준다는 말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일한다고 하는 말은 삶과 직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인생을 정의할 때 욥기 7장 1절에 보니까 인생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다시 말하면 모든 인생은 일할 때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일할 때. 여러분, 무엇인가 일할 때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면서 그 직장의 일이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할 때 사람이 좀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이나 루터는 우리의 직업을 말할 때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각자는 다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달란트를 따라 일할 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래서 노동에 대한 신성시를 말한 겁니다. 신성을 말한 겁니다. 사람의 사람된 가치는 신분의 고하나 급여에 다소에 있지 않고 일한다고 하는 데 있는 겁니다. 일한다고 하는데.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기를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는 더 강력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상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도무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라고 힐난하기도 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일도 안 하면서 일만 만드는 사람이 이게 얼마나 이 복잡한 사람입니까? 일을 해도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 일도 안 하면서 일을 또 만들면 그 일은 누가 감당한다 이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일을 하라고 말해요. 일을 해라 이 말입니다. 땀을 흘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창조 후에 인생이 범죄할 때도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일을 하지 아니하면 땅에서 나는 엉겅퀴와 가시는 물 때문에 너희가 못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 가시를 제거하고 그 엉겅퀴를 제거하는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일을 통하여 너희가 땅에서 소산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사람들은 일하는데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은 나중에 보니까 11절과 12절에 열심히 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들어온 여러분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사실상 일하지 않는 자는 창세기 1장 18절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불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복을 주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일을 하는 것이 은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망각하는 것은 그 사명을 우리가 저버리는 것이요, 왕적인 축복을 빼앗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뜻하는 거예요. 믿음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초점은 고차원적인 의미에서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뜻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하는 우리의 일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니라.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일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서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일이에요. 여러분, 포도원인 교회에서 우리가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정치하고 여기에서 경제하고 여기에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일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그 양식을 삼으면서 주님이 생애를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원 이 교회는 바로 우리가 그 안에서 일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생활을 타는 것인데 그렇다면 교회는 믿음으로만 움직이는 단체라 말입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행하는 단체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포도원인 교회는 믿음으로 행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원의 일꾼은 믿음으로 여러분 행할 뿐이에요. 다른 것은 없어요.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고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게 됨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행할 일이 우리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만 행할 수 있는 일이 교회의 본질인데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뭐 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찬송합니다. 믿음으로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으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충성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희생을 합니다. 믿음으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이렇게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에요. 예배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도 믿음이 동원되어야 되는 것이고, 회개는 더더욱이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충성과 봉사와 헌신도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고, 더욱이 성도의 기도도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만 행하여지는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모든 소유과 영광의 역사는 믿음으로 인하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었고 모토였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역사가 진행하는 동안에 믿음이 없이 된 일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믿음 안에서 행해진 일이었다. 그러므로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하는 이 주인의 말씀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하는 말인데, 그 일이 무슨 일을 말하는 것인가? 본질적으로는 믿음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룩한 일들이 교회 안에 꽉 차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2월 달에 교회 안에 이 믿음의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이 믿음의 일 앞에 저도 어저께 이렇게 토요일 날 주일을 준비하고 또 겨울 부흥회를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이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다 믿음의 일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중에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일이 벌어지는 걸 아십니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 하루만 와가지고는 그것을 잘 몰라요. 그런데 주중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는지, 그런 일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믿음의 일들의 연속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믿음으로 움직일 때 강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움직이지 아니할 때는 약해지고 우리는 비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의 그 강함과 포도원의 그 모든 과실이 아름답게 맺혀지고 시절을 쫓아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 그 모든 일들은 바로 믿음의 일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일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일꾼들은 똑같은 삭세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일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일을 한 대가라고 하면 차등이 있어야 되죠.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으면 더 많은 것을 줘야 되고, 뒤에 온 사람은 적게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점심 때 온 사람이나 오후 늦게 온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의 처소에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불평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인은 이 불평하는 사람에게 그 주인의 주권적 은사를 설명하기를,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에게도, 또 9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 이 말입니다. 점심 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 이 말입니다.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어요. 그래,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주지 아니했느냐? 내가 지금 불공평하게 처사 한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받고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약속대로 그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처사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무상적인 주권 가운데 늦게 온 사람이든지 아니면 일찍 온 사람들인지 다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유아기 때 예수를 믿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 청년기 때 예수를 믿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장년기 때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노년기 때 아니면 죽음 직전에 임종 직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든지 다 누구든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다 똑같이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공평한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도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 생각하면 제가 구원을 받을 때 더 많은 구원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구원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갓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신방을 할 때 어떤 집에 가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시골에 있는 이 부모님들 그냥 놔두지 말고 집에 모셔갖고 예수를 믿게 하라 이 말입니다. 혼자 놔두지 말고 시골에 있든 도시에 있든 그게 효도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 집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 시골에 있는 자기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를 집에 모셨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교회를 가자. 근데 아버지는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자식은 아버지 내가 집에 모신 것은 아버지 예수 믿게 하고 같이 천국 가려고 하는 건데 그래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SOS 저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됐는데 좀 와서 좀 목사님 좀 해결을 해달라고. 이제 갔더니 아버지가 구구절절 얘기합니다. 이제 와서 제가 무슨 예수를 믿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다가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그래서 이게 우리 어른들의 마음이에요. 제가 10분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와서 내가 무슨 그러나 그 마음에는 이미 예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은 그래도 속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 말이 진실이구나 생각하고 그냥 전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전도를 해야 돼요. 왜? 마음은 이미 예수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예수가 안 들어갑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예수가 안 들어갑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복음이 전달이 되는데 어떻게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동안에 살아온 그런 삶이 있고 염치가 있으니까 난 예수 안 믿을란다고 말하지만 속은 이미 예수가 누구신가 하고 궁금한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 경험입니다. 그래가지고 당연하죠.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하죠. 제가 그런 마음이 우리 어른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일찍 사별을 했어요. 근데 자식 키우느라고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고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아주 성격이 고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주 설명을 많이 해요. 지금 설명을 여러분 이 예배 안 마치니까 점심도 못 먹고 오후까지 있어야 돼. 설명을 다 하려면 힘이 들어요. 그래 뭐 얘기를 하고 그러니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것이 큰 복입니다. 서로 떨어져 있다가 나중에 만나고 우리 그동안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 서로 떨어져 살자 하지 않고 우리가 늦게 만났으니까 더 가까이 있자 하는 것처럼 지금이 더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뭐 자우는 이런 취지의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주간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를 다닙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례 받을 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세례 공부를 또 제가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세례를 받아요. 세례증을 다 가지고 오는 그날에 세례를 받고 그 할아버지가 세례증서를 다 저한테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제 세례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길래 세례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하고 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아니면 임종직전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노년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도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 지금도 우리는 그 복음 증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장터의 거리에서 놀고 배회하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복음 전파를 통하여 그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이끌어내는 이러한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포도원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열림을 받은 2020년으로 살아갈 때 포도원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원의 일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결국 구원인데 이 그 구원은 인간의 공로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침 일찍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공로는 없다 이 말입니다. 결코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은혜 종교예요. 하나님의 은혜 종교예요.
결국 포도원의 비유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서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옛날에도 오늘에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사건 아닙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바리새인보다 먼저 되겠다는 말씀과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먼저 되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이 볼 때 세리와 죄인들과 병든 자들을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저들이 도리어 이제 더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자가 될 것이고 너희들은 먼저 됐지만 나중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가 도래한 지 벌써 2000년이 더 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유대인에게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방인들 아닙니까? 저희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이에요. 정말 우리는 오후 5시에 다시 말하면 제11시에 주인의 초청에서 포도원에 들어간 끝물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합니까? 여러분이 뭐 대단하게 우리가 구원받을 그런 어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후 5시에 겨우 문이 닫을랑 말똥할 때 겨우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주인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그런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1시간 전에 우리가 초청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문이 닫힌 다음에 구원의 초청이 끊어질 때 만약에 우리가 그 초청을 못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히 오후 5시에 그 역사의 끝자락에 역사의 마지막에 그 오후 5시에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포도원에 들어왔음을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일토록 장터에 놀고 있던 자와 같은데 우리는 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그러한 역사적 사실 앞에 감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많이 수고해야 되고 더 많이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되고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충성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금 들어왔으니까 죽도록 충성을 하고 주어진 짧은 시간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